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네,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감자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감자가 당근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 감자가 말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감자가 아니구나.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거. 자기는 감자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당근이지. 가출을 했다가 또 고생하면서 이제 또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번엔 엄마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할머니 감자에 가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이야. 그러자 이 꼬마 감자, 애기 감자는 또다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자기는 엄마는 당근이라고 하고 할머니는 자기를 오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웃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생을 참 방황하면서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결국 인생이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자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정체성을 저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을 바꾸어 본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도 정신을 차리니까 살아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대를 가지 않았지만 의학 상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우리 조카도 보면 반의사 같아. 아픈 엄마를 케어하다 보니까 반의사가 됐어. 너무나 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콧대가 엄청 높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이 콧대 높은 사람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면 아무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렵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겹게 느껴졌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금방 이 포로 생활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회복될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점점 미래가 암담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보면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두렵고 암담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었느냐?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를 구속한 구속주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는 내가 지은 자이고
애굽에서 구속한 자이고 내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른 자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을 잊은 것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여전히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 생활이 길어졌지만 결국 그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때로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렸니?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 책임져. 넌 내 거야. 내 거면 내가 관리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고, 구속했단 말은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2025년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공급하실 것이고 지도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 내게 속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져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좀 비싼 것들은 냉장고든 TV든 아니면 뭐 자동차든 물건을 어떤 것들을 사면 품질 보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품질 보증서에 보면 뭐 품질 보증 기간이 10년이다. 아니면 어떤 거는 1년이다. 짧은 것들은 6개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만든 회사는 자기들이 만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거나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1년, 6개월, 뭐 5년, 10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 보증 기간을 확 늘리면서 굉장히 인기가 빠졌어요. 제가 있을 때 보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든 물건도 그 회사는 보증 기간을 이제 점점 늘려가고요. 그리고 참 삼성도 보면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컴퓨터도 못 하는데 요즘은 원격으로 해서 다 봐주거든요. 이게 뭐 엄청 길게 그냥 컴퓨터가 망가질 때까지 보증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이 세상에서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보증은 영혼의 세계까지도
보증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025년도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만 보면 위축될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증하고 계시는지.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움츠려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2025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강을 건너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결국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한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암담하니까.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으니까 이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깊어지면 좀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참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많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휴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더 이게 깔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 웃고 있으면 엄마도 웃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엄마가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저한테 저에게 마음이 아프셔서 그랬겠죠. 저렇게 저 어린 것이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휴, 나도 이제 더 이상 너를 모르겠다 이러셨어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린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는구나.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에 그래서 속상하셔서 그렇겠지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저녁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도 나를 버리는. 저녁도 안 먹고 물론 이제 밥도 잘 못 먹었지만 안 먹고 계속 저는 내내 울었어요. 근데 참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음성이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우리 부모는 양부모이고 하나님은 진짜 내 친부모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힘이 좀 생겼어요. 그래, 우리 부모는 나를
귀찮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고 하니까 울음을 그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안 버렸으면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 안 두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버린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잖아요. 아, 우리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셨나 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너희들이 지날지라도 타지도 않게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물, 불 이런 거는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거야. 저도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저녁 내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 나는 너를 안 버려. 부모는 혹시 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에 제가 눈물을 그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물과 불을 지나온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그 모든 재앙과 이 위험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막의 추위와 더위로부터도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위험한 뱀과 정갈로부터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강과 불과 같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떠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강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불과 같은 그 시련들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받는 자다라는 생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강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도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씀이 딱 들리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요 눈물이 딱 그쳐지더라니까요. 저녁 내내 울었는데 밥도 안 먹고 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는 양부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친부모이고 아, 나를 안 버리는구나.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눈물이 그쳐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험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지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덜 두려울 수 있고 덜 걱정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포로 생활이 길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짐 풀고 텃밭 일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잘 살아. 길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왜 이사를 빨리 갈 것 같으면 짐을 안 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서 짐 풀고 텃밭 일구고 자녀도 낳고 살아.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렸고 또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2025년을 출발하면서 두렵습니까? 아, 또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드십시오. 여러분 올해 어떤 말씀을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여 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라고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꼭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다, 내가 몇 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얼마만큼 말씀이 많이 있느냐, 내가 그 말씀들을 어느 정도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덜 두렵습니다. 덜 걱정스럽습니다. 25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도 또 위축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5년을 힘있게 출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렵지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많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2025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심해지면 참 우리가 되게 가치 없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받았어요. 그렇게 콧대 높던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야. 너희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까미야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콧대가 납작해져 버렸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존귀하고 보배롭고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라고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원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콧대가 납작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의 콧대가 이렇게 납작해졌지만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전히 너희들은 보배롭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에 누군가가
저 사람 차 좋은 거 타고 무슨 좋은 넓은 집에서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나를 사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적정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보신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정체성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해주는 어떤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것은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상처도 너무 많이 잘 받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를 할 때 이 말씀을 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동생이 이 말씀을 너무 못 받아들여요. 자기를 그래서 너무 낮춰보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겨요. 맨날 얘기해줘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말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너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 말은 왜 안 받아들이냐? 누가 진짜를 얘기를 하겠냐? 근데 그 동생이 지금은 이 정체성을 받아들여서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세상의 어떤 학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심이 많이 돼요. 동생을 보면 이제 안심이 많이 돼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래요. 더 주의를 하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요즘 정말 필 받았어요. 엄청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는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을 거고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동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일까?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게 제자 양육하고,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쁘세요, 그 아줌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동의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얼굴빛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누군가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더 당당해질 수 있고요. 더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콧대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을 나는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버린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악이 전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우상들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어떤 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상할
할 수 없을 만큼 품이 넓으셔서 우리를 관용하시고 또한 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33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년이 찰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속량물을 주셨습니다.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낮추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뒷심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어나는 사람들은 보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의 격려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라고 보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정리해서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외웁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나는 지극히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나를 샀으니까 내가 얼마나 보배로울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들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믿어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혹시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지만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것이고 또는 어떤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안에서 엔돌핀이 나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응원하고 계시지, 나를 지키시고 계시지, 보호하고 계시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어려움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시 또 사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렇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3장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적으로 동의될 수 있게 내가 이런 자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것이 정말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절절히 느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